제가 한마을 성경학교 158번째, 계시록은 15번째 강의입니다. 시간이 아마 오늘 잘하면 마지막 22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계시록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2주를 쉬었어요. 저희 연애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방에서 제주도 갔다 오는 사이에 2주를 저희가 쉬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에 잘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습 겸해서 앞에 다뤘던 이야기 전반적인 것들을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 가운데 이야기가 20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20장에 들어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 두 번째 환상이라고 말하는 일곱 심판 시리즈, 일곱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요 세 가지가 4장에서 20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 부분이에요.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일곱 교회의 환상이었고, 세 번째 환상은 21장에서 22장까지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두 번째 환상 시리즈 가운데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봉인되어졌던 게 인을 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인은 띈다라고 그랬잖아요. 동사가 주어지는 그 중요한 의미가 봉인되었던 걸 개봉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일곱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봉이 개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개봉이 다 된 거예요. 왜? 4장부터 20장까지 이 아이가 봉인되었던 이 아이가 지금 띄어져서 개봉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이 심판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은 개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 공개다라고 얘기했고, 나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은 언제 불려지냐면 시작을 알릴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시작이 나팔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건 쏟는 행위잖아요. 심판이 실행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심판의 실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곱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환상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일들이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어지는 일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언제라고 질문한다면, 이게 마지막 환란 때에,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어지는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있어질 일들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러한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구속사의 시간표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죠.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보통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성령님의 오시는 오순절 사건까지 포함해서 초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고 그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요 시간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전부 다 이걸 뭘로 봤냐면 종말로 봤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종말에 메시아가 온다. 다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메시아가, 종말에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면 그건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한순간에 이때 오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합쳐서 종말로 봤다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요에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에서에는요,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시간이 이게 사실은 종말의 시간이, 구속사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지만 종말의 시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지난
20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역사가 흘러가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가는 역사. 이게 교회의 역사고 성령님 시대라고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 역사가 흘러가다가 주님의 심판과 재림, 이 구원이 있어지는 바로 이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아까 본 거, 저희가 몇 주 동안 봤던 거죠. 4장에서 20장까지. 두 번째 환상심판. 그 7심판 시리즈가 전부 다 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나팔심판이,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심판이, 심판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치유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표현하고 백마탄자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곡감마곡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한다. 멸망을 하는데 누가 멸망하느냐? 음녀가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추수심판으로 비유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흰보자, 백보자 심판으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환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4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두 번째 환상의 구조가 이렇게 보면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있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인심판이 있어요. 인심판은요? 이게 왜 인심판이죠? 인심판은 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부터 7번째 인까지 있고 7번째 인이 띄어지면 7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7대접이 그래서 이 전부 다가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두루마리에 있는 이야기예요. 두루마리가 개봉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팔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7번째 인봉이 띄어져 있는 두루마리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7나팔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의미하는 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접심판과 나팔심판은 동일하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까지 전부 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애굽 징계, 그 심판했던 그것과 같이 해와 달과 별과 물과 근원에 대한 이야기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시작을 이야기하고 대접은 실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초림하고 재림이라고 했지만 공개되어지는 요것이 전부 다 어느 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대환란,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정리 다시 가면 이 주님의 초림 때의 4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초림, 주님의 초림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한이 소명받는 사건이 이때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재소명받는 것도 이때 있는 일이에요. 요한이 재소명받잖아요. 그 재소명. 첫 번째 소명받을 때 7교회에게 편지하라. 두 번째는요,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고선 그것을 왕과 장군들과 귀족들과 평민들과 노예들과 종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시 그 모든 것을 전파하라. 재소명받은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있어졌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가 초림 때 있어지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사단이 패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패해서 어떻게 됐죠? 그 권세가 꺾였다. 그 꺾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결박됐다, 무저갱에 결박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에 어딘가에 블랙홀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지구상에 어떤 무적행 끝이 안 보이는 갱도가 있어서 그 땅 속에 뭐 땅으로 파고 들어가 봐야 지구 핵이 있겠죠.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사돈을 결박해 놓은 게 아니라 권세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꺾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있지 못하고 표현한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신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단의 무저행에 결박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승리 때라는 거예요. 펼쳐진 두루마리가 언제 펼쳐졌는가?
일곱 인봉이 언제 다 띄어졌어요? 환상으로 봤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뛰는 거하고 이미 요한에게 띄어서 보여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래서 펼쳐진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재소명 때 먹는 두루마리가 왜 펼쳐진 두루마리라고 표현하냐면 일곱 인봉은 환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봤으니까 누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다시 인봉된 거고 인봉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시작하는 대환란 시기에 인봉이 띄어질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봉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진 거잖아요. 이미 감춘 게 아니에요. 다 공개가 됐는데 뭐하러 인봉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펼쳐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의 재소명 때. 대신에 마지막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펼쳐진 두루마리가 일곱 인봉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두루마리를 받고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공개가 돼서 우리 이미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공개된 걸 보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거죠. 공개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초림 때 있어지는 일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다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인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어지는 요때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러면 요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나팔 불려져서 시작을 알리고 심판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면 일본에서 일곱 번째까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공개됐다라는 거예요. 공개된 거. 그 공개된 거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게 인심판에는 나와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백마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봉을 떼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또 싸우고 내전을 일으키고 기근이 오고 역병이 돌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레위기에서 이미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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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다섯 번에 걸쳐서 7배 대수가 되어지는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 약탈, 내전, 그리고 가문, 역병이에요. 이게 7배씩 가중되다가 결국은 포로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됐을 때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땅의 사람들은요, 여섯 번째 인이 될 때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이 심판에서 누가 피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는, 그게 일곱 인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굴려가셔요. 모든 순교자는, 모든 신앙을 지켜서 죽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7번째 인까지를 역사라고 구분을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 일이? 그럼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기간을 뭐냐? 4장에서 20장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기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시기가 두 증인의 예언을 사역하는 1260일. 이 두 증인은 누구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이야기했던 두 감람나무 비유를 가져다가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60일. 이게 1260일이 아니라 3년 반을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본받아서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성전 밖에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다. 예.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뭐 당하죠? 공격을 당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와 이겨요? 세상과.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인데 42달이 1260일 같잖아요. 같은 이 기간이 초림에서 재림까지다. 여인이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 또 나왔죠. 한때와 두때 반때를 또 광야에서 보호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달로 하면 42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 42달이에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언제? 초림에서 재림까지. 사단이 무적행에서 결박된 시간이 1000년. 성도들이 왕 노릇하는 기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1000년. 이 모든 게 초림과 재림의 역사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1000년. 이것은 1000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긴 때라는 거예요. 긴 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몇 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30년, AD 30년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8년 못 미치는 2000년이 지난 거잖아요. 2022년이니까. 1900, 며칠이 1992일이 2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1000년. 왜 1000년이냐? 이 1000년은 숫자상의 1000년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0년 하면 그것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세대가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그 긴 기간. 이러한 거를 구분을 해서 말할 때 10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1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재림 때 무슨 일이 있어지는가? 7대 좀 마지막 심판이 부어질 때 뭐가 있어지는가? 이 재림 때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신약에서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최후 전쟁이 있고 멸망이 있고요. 세상의 멸망인 거죠. 최후 심판이 있어요. 이 최후 전쟁이 이 두 번째 환상에선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백마탄자의 전쟁, 세 번째가 곡과 마곡의 전쟁.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최후의 전쟁. 전쟁이 3번 있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전쟁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멸망은요, 큰 음녀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죠. 큰 음녀의 멸망. 또 뭐도 멸망이에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도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포도성의 추수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여호와의 날에 있어지는데 5사건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7대전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어지는 사건이다. 이게 저희가 이제 4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20장까지를 이해를 하면 4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가 전부 다 이게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있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날을 설명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의 사건을 이 관점에서도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위에 좀 나와 보세요.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이때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20장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예.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 세상의 신자와 불신자들의 죽음을 당하여 첫 번째 죽어요. 이게 이제 첫째 사망이고 육체적인 죽음이다 라고 그래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을 통해서 낙원으로 간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도둑, 좌우편에 있었던 도둑, 그 가운데 한 명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보좌,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낙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한다? 우리가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그랬던 게,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래요. 낙원에서 다스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 하늘날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있어서 하늘과 이 땅. 그래서 두 도성이라고 하는 게 어거스틴이 그런 책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 음부로 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수월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데스라고 그럽니다. 하데스라고. 이게 이제 음부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때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죽은 자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둘째 부활을 통해서,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게 이제 흰보자 심판. 그래서 사망이, 수월이 토해내고, 죽은 자들이 다 나온다라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져요? 두 번째 심판, 그러니까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용과 바다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와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요게 이제 21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전체 보기 다시 보면은요, 전체 보기에서 세 번째 환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이거는 첫 번째 환상이 성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론은 결론에서 첫 번째 환상은 세 번째 환상에서 성취된다. 그 얘기는 뭐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세 번째 환상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2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임재인 거죠. 말씀 보면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지죠. 신천지가 이거 여기서 이제 신천지라는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천지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충주에 저기 시내 나가면 신천지 빌딩이 있는데 그놈의 신천지들 때문에 신천지 빌딩이 오해를 사잖아요. 저희 중국에 있을 때 그 레스토랑 하나가 있었어요. 되게 괜찮은 신천지 레스토랑. 그래서 여기도 신천지가 왔나 그랬는데,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는 부활체가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부활체. 부활체라고 하는 건 전환과 전혀 다른, 우리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습 그대로 산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다시 부활한다면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요. 저도 저기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요. 목소리도 좀 아주 멋있는 목소리였고 노래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막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돼서 노화되어지고 몸이 썩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아파지고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첫 번째 형수가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수를 차지했다.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이 형사치수법 따라서 7명이 전부 다 여자 하나를 두고 아내를 삼아서 7명이 다 죽었는데, 죽고 나서 부활해서 그 7명이 이 여자 하나를 두고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 아내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을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무슨 얘기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 처음 것은 다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지구, 이 우주사계, 이 지구라고 하는 세계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재하고 여기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새 창조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전과는 다른, 우리가 살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계와 다른, 우리의 삶과 다른, 우리의 몸과 다른,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창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다. 거기는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을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은요, 언제나 복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행복한. 근데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구로부터 오냐,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무로써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새 창조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단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으로 단장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조금은 어, 창조의 이야기도,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이건 제가 이제 성경개관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영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야기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대필자잖아요, 대필. 근데 성경은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만 봐도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감정대로 썼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긴 했지만 바울 사도의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막 흥분해서 화내잖아요. 화낸단 말이에요. 막. 갈라디아서 보면 얼마나 화내는지 몰라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막 슬픔 중에 막 탄식하면서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그게 아니라 다윗이 느끼는 탄원시, 탄식시, 자신의 죽음을 막 저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시들, 여러분들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을 대필자로 써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썼는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 그 사람이 언어적인 수준, 그 사람의 교육 수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상황,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히브리어로 글을 쓰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람어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도.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고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올라가면요, 모세는 뭘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어로 기록했다고요. 계명 쓸 때 이집트어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 솔로몬의 글이라는 잠언 보면은요, 얼마나 지혜로운 격언과 경문들이 막 있어요. 그거 오늘날로 치면은요, 그 경문들이요, 오늘날로 치면은 막 사자성어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사서삼경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선비들 이야기하듯이 솔로몬이 잠언에서 사용되지는 경문들은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사복음서도요, 문체가 다 달라요. 마가복음은요, 급해요. 글이 짧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문법이요, 다른 거랑 틀려요. 고급 스킬을 써요. 당시 사용하는 천민들이 쓰던, 일반 사람들이 쓰던 그런 문법 쓰지를 않고 문법이 고급 문법을 쓰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사용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같은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했다.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느냐? 이거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서 자전을 해야 날이 나와요. 날이. 그럼 하나님의 창조에서 태양이 나오고 지구가 나와서 자전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첫째 날 아니에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러니까 이게 날짜도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새날에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되어지는 신화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 똑같이 하는 새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 거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서 오늘날에 세상이 막 빅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구 이거 이제 뭐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빅뱅이 되어졌다. 성경에 빅뱅 없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이 창조 때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담아서 설명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계시록이 쓰여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그들에게 막 수수께끼 던져주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시대 세계관이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지상이잖아요. 지상. 이 주변은 바다예요. 세상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구가 이게 땅이 이렇게 둥글게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둥둥 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지상 아래 스올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데스죠.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예요. 하데스라는 세계가. 하데스 신도 있지만 하데스예요. 하데스. 그리고 더 깊이 안쪽에는요. 더 그레이트 데비언데 아주 그 시면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요. 이런 천구로 되어 있다라고 반천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천구에 뭐가 있어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늘이에요. 요 하늘 천구 위에 반투명의 반구의 천구가 있는데 요 천구 위에 태양이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니까 달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니까 천구로 되어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신은 어디 있느냐? 천구 너머에 있다라고 봤어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 그래서 구약에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건지시기도 하신다. 그게 뭐예요? 이 아래 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요런 이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를 열잖아요. 천상회의가 어디서 있어지요? 여기서 있어지는 거예요. 요 별들이 다 천사들로 봤어요. 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쪼르륵 서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요.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과 구별된 유리 덮은 유리로 바다로 유리 같은 바다로 나눠져 있고 천사들이 있고 여기 즉 있고 요 아래 스월에 이 아래 무저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조금 더 달라요. 신약 시대는 이게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천동설. 이게 기원전 4세기경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인데 4세기에서 3세기 넘어갈 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신화 세계에서 과학 문명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동설을 알고 있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거의 이때부터 거의 1000년 동안을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구가 있고 주변에 8개, 아까는 1개의 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8개의 천구가 있어요, 천구가. 하늘이 8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 뒤에는 달이 있는 천구가 있고, 그래서 왜 천구에 달이 붙어서 굴러가는 거니까. 달 위에는 뭐가 있냐면 화성이 달려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수성이 다 붙어있는 천구가 있고, 그 위에는 목성이, 그 위에는 토성이.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천동설에서. 8하늘이. 그래서 이 토성이라고 하는 7번째 하늘 바깥에 8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8번째 하늘이 천상계. 여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기록될 때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스울이 없어졌잖아요, 스울이. 그래서 스울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도 계속해서 지저 세계가, 하데스라고 하는 지저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는 바뀌지 않고 지구가 둥글다. 이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스 사람들이 하늘이 이렇게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내가 8층천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할 때 3층천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이 8층, 8층천까지 있기 때문에 그 8층천 가운데 3층천을 갔다라는 얘기예요. 태양, 달, 그 다음에 어디요? 화성.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8층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요거 8층계, 8번째 하늘, 가장 바깥에.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런 구약적인 거하고 이 8층천하고 그냥 요거에서 8개의 하늘만 더 있다라고 생각을 발전된 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저 하늘 위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실 때 어디서 오신다?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걸 볼 때 하늘이 열리는 거죠. 1층천, 2층천, 8층천까지 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어디서 오세요? 하늘에서 오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위에 계세요? 어디? 대기권? 성층권? 지구 대기권 바깥에? 저기 달 나라에? 아니면 우리 은하세계 너머에? 아니면 우리 은하에는 은하의 별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서 우리 은하를 만드는데, 이러한 은하가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대요. 그 많은 은하 우주 세계에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 은하에 계세요? 다른 은하에 계세요? 그 은하 너머의 우주에 계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되셨다.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섰어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게 이제는 지구상에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이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는 그 넓은 우주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북반구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요. 남반구에서는 남쪽 하늘에서 내려요. 적도에서는 어디서 오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태양이, 우리 북반구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를 가면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뜨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져요. 방향이 다르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임재하고 예수님 오실 때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데 어디서 오냐고요. 북극성에서 내려오세요. 남쪽에서 내려오세요. 공간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육지가 동그란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하늘 위에 있었으니까 언제나 자기 머리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성경이 더, 오늘날 성경의 메시지로서, 아니 오늘날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셨는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해를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서 제가 박사과학이 공부하면서 제가 박사학위 들어가서 성서학 공부하면서부터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어려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서 성도님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잘 보고 배워야 되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또 3장 계속 이어서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보좌는 하나님 계신 보좌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전 땅, 이전 세상을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또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새 창조, 우리도 새롭게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함께 하고자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는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예, 새롭게 하겠다. 새 창조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21장 6절에서 8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대요. 이루었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기는 자 맞습니다. 이기는 자 뭘 생각해야 되죠? 일곱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그건 일곱 교회에게만 하신 약속은 아니에요.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이기는가? 옆집 개똥이한테 이기는가? 그게 아니죠. 뒷집 철수한테 이기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를 믿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망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모든 신앙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런데 누가 이기지 못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번역에 이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있는데 이 데이로이스라고 하는 것, 데일로이스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 성경에도 뭐 비겁한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데일로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맞고 비겁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 믿음이 없는이라는 말도 뜻도 들어있거든요. 이 데일로스에게. 그러니까 데일로이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아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둘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도덕적인 거죠.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건 전부 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점술가들 이거 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들.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들 마찬가지죠. 살인자들이나 흉악한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레위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인들의 목록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작은요.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없거나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 땅에 누가 사는가? 그 땅은 무엇이 없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했다면 거기에 이제 도래하는 아까 봤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그러니까 아까 7 대접 심판 때에 7번째 재앙을 담았던 천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대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세마포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복되다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보여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청함받은 자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부라고. 왜 그런가? 우리가 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에는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마치 성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에 진을 쳤을 때 12지파가 있듯이 문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썼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성곽에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12지파, 구약의 대표가 12지파, 신약의 대표가 12사도. 그래서 12, 12.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얘기할 때 12, 12 곱하기 1000 이렇게 가서 14만 4천 나온다. 구약의 12과 신약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사도들의 12명을 대표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가 12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숫자가 항상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었는데 24장로가 왜 어디서 나오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24명의 장로의 이 보좌가 24개의 보좌가 있다. 대표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계시록에 대한 상징을 풀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보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은요. 그 갈대자로 그 상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이게 이제 스타디온이라는 게
추수 심판 때 한번 나왔어요.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게 나왔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게 1 스타디온이 192m 정도 돼요. 그 로마의 경기장. 192m. 그게 1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하면요. 2,400km 정사각형이 2,400 평방미터 정도 되는 2,400km의 사방으로 되어 있는 성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저 호주 있잖아요. 오스트리아보다 약간 작은 정도가 되나 그럴 거예요. 그만한 게 하늘에서 내려온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정도가 내려온다. 근데 어쨌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크기라고 해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셀 수 없는 무리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기에는 그 땅도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대륙이 지금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곽이. 근데 그 성곽을 측량한 후에 144 규빗 64.8m예요. 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여기도 또 12개의 보석이 나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천국에 갔더니 길이 황금이다. 우리 집이 금은보화로 되어져 있다. 어떤 분은 또 그랬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니까 자기 집에 잔디가 하나가 쏙 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잔디가 그냥 많이 오르고, 아멘 안 하면 그냥 딱 맨땅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많이 하시라고.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봐. 그거 그냥 아멘 하라는 얘기인 거죠. 유도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환상 봤다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문은 진주로 되어져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석이 귀한 거는요, 뭐 때문에 그러죠?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없어서.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이 없어지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앞가지의 이야기, 여러분들 요 앞가지의 이야기는요, 플라톤의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플라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 이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그 틀을 비틀어서 보충해서 바꿔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일한 게 있고 바뀌어진 게 있어요. 동일한 건 뭘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고, 바뀌어진 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해를 바꾸기 위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플라톤의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글을 썼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잖아요.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워서 세상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겠다 해서 세상을 헬라화하겠다, 세상을 정복했던 모든 지역을 헬라화하잖아요. 헬라 교육을 하고 헬라식 철학을 가르치고 헬라식 종교를 입히고 헬라식으로 머리를 스타일과 문화, 옷 다 바꾸고, 이게 알렉산더가 한 거예요.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가 플라톤. 플라톤의, 그래서 플라톤의 이 그리스 사상이 당시 90년, 96년에 계시록이 쓰여지는 이 당시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세상을 이해했거든요. 그 파이돈에 보면요, 그 파이돈에서 그리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딱 요렇게 생겼어요. 금은보화로 막 되어져 있는 집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플라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들에 보면 전부 다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금은보화로 잘 되어 있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래서 어떤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보상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가 잘 살면 죽어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보상받은 것을 향유할 거다. 향유. 그게 이제 모든 종교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죽음 이후의 보상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죠. 왜 종교들마다 다 있느냐? 다 똑같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도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보상하는 거에 있어서 똑같아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었던 거, 그래서 죽음 위에는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금은보화로 아름다운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보상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예요. 이 보상신학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는요, 그걸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요 뒤에 22절이 중요해요. 그래, 천국이 그럴 수 있어. 뭐, 크기는 다를 수 있죠. 크기는 뭐,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데들 얘기하는 게, 파이도니에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게 이 정도 아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이 육면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22절에 이 성 안에서 뭘 못 봐요? 성전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저 하늘, 그들도 하늘이 8천천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있고 올림푸스의 12신이 있고 신전이 있어요. 그들의 신이 있고 신들의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들의 신전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천상계에 가서 살 때 우리는 살아가는 데가 있고요. 신들은 신전에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신을 만나고 싶으면 신전을 찾아가고요. 신전에서 자기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로마나 그리스 헬라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를 두는 성전을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있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전의 문으로, 성전의 건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천국의 삶이, 사람들은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에 내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록에서는요, 거기에 내 집이 있고 하나님 집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담을 쌓고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도 없고 문도 없고 가로막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게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데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가 뭘 봐요? 항상 어린 양 예수님의 불이 있어야 보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에게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와 함께 해야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을 보여준다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 예루살렘을, 성을 보여줬는데 그 성이 신부예요? 뭐예요? 이게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상징이잖아요, 상징.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결혼하시는 신부가 지금 예루살렘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아내라는 말로 표현을 할까요? 우리 하나가 되고 함께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정말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구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어린 양의 등불이요. 아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가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중요한 말씀, 중요하다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냐? 여기 보세요. 만국은 도대체 누굴까?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만국은. 땅의 왕들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땅의 왕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땅의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등불, 어린 양의 등불이신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외에 땅의 왕들이 또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들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느냐? 불 못 들어가지 않는 건 또 다른 존재가 있느냐? 이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없는 걸 갖다가 누군가가 이걸 답을 얘기한다? 그럼 그것이 사입이에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여기 뒤에 나오죠. 근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할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왕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겠죠. 여기 만국도. 그럼 여기는 그냥 만국과 땅의 왕들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다시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알 수 없어요. 답이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존재가 있고 그 성을 왕래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성에 사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 성에 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21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생명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죠.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 이야기들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부활체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불사의 영원한 존재가 되는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다 없는 막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하면은요 사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이미 완벽한데 뭐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건 필요 없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생명나무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요? 생명의 열매가 왜 필요해?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면 불사의 존재가 되면 생명나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는 이 12가지 열매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필요하지도 않은 이것들을 심어놨을까요? 왜 생명수가 강이 돼서 흘러가게 했을까요? 우리가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의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2가지의 열매를 먹으면요, 아플 때 의사 찾아갈 필요도 없이 그냥 먹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것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이 둘째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이 완전한 존재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나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영생불변하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나 홀로 완전해서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짜자 과실을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는 가지라, 나무는 주님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된 것들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당시 세상은요, 천국에 가면은요, 내 집에 있고 신전에 있고 다 달라요. 신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놀아요. 아름다운 풀밭과 꽃밭에서 막 신나게 놀다가 생각나면 가끔 가서 신전에 가서 신 좀 만나고 오고, 이게 당시 생각하는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옥황상제는 어디 있어요? 자기 궁전에 있어요. 천국에 가도요. 옥황상제는 옥황상제 궁에 있어요. 관리들은 옥황상제 궁에 관리들이 따로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자기 집에서 살아가요. 궁전에 옥황상제 함부로 만나지도 못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곳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바라듯이 보상,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거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7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에베소 성취됐습니다. 서머나 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성취됐어요. 버가모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겠다. 이름을 기록하여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야기. 심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성취됐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다스린다고 그랬죠.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교회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 성취됐어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건 심판 때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대표로서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둥에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가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서론에서 되어졌던 것이 이제 결론에서 완성이죠. 결론에서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성령과 신부의 마지막,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님 먼저 말씀 보면은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요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언할 때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언제나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란 종말에 이루어질 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는 뭐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두루마리 인봉되고 펼쳐졌던 거. 요한이 전해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요한이 재수면 받고 전해줬던 펼쳐졌던 두루마리. 계시록의 이야기인 거죠.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으리라. 혹은 뭐 4장부터 20장까지 그 심판 환상 시리즈 두 번째 환상 이야기 그렇게 이제 세본에서는 거기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 봤습니다.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다. 1장의 시작을 하면서 서론에서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끝내고 나서 내가 이것을 듣고 나서 나에게 전했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 경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천사에게 하지 말고. 나는 너희와 함께 종이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다시 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펼쳐지고 개봉된 거 아직 실행은 안 됐어요.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져야 실행이 되는데 임봉은 뜯겨진 거 다시 임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오늘 이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은요. 종말에 가까웠다라는 얘기인데 이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잖아요. 여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웠다라는 표현은요. 회개의 긴급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말은 나중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죽음은 당장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언제나 우리의 시간은요. 늘 종말과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2000년이나 더 종말과 가깝잖아요. 우리보다 더 종말에 가깝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여기서 죽어서 끝난다면 우리의 시간은 거기서 끝나겠지만 살아있는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시간은요.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의 의미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신보자 심판에서요. 책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책들 가운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가지 않지만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은요.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보상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가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행위가 없이 열매가 없이 순종이 없이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거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상을 어떻게 해요?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또다시 복이 있다고 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이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세마포옷은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회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세마포옷을,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누가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하나가 사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흰옷을 입은다. 그렇죠. 권세를 받는다라는. 개들과 점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방인들로부터 성전 마당을 측량해서 짓밟힌다고 그랬죠. 짓밟히는 거. 오직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고 아닌 사람은 그 바깥에 있다. 구원받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 1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 빤다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했습니다. 7장에 나오는 각 족속과 민족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장로들이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환란을 겪고 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했다.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 여러분들 이게 회개의 삶을, 이것을 얘기하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7가지 복. 아까 7교회에게 주시는 7 약속이 있고 7 복이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록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왜?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인 거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용도 3이라고 하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이 3마리인 거죠. 짐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표를 상징하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긴 한 세대를 상징하고 그렇게 되는데 7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작할 때 외쳤던 첫 번째 복이었어요. 두 번째 복은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로부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16장에 보면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 복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이 반복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복,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래서 계시록은 7가지의 복을, 이게 지금 언제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예요. 이 박해 때에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지켜 사는 것이 복이 있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이다. 오늘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사자가 누굴까요?
요한인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까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새벽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성령과 신부의 말이 나옵니다. 22장 17절 한 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라는 오라. 이 말씀대로 오라. 말씀으로 오라라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당부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이죠. 이 두루마리 예언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하면서 이거 외에 더하면 이 재앙을 다 더하겠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이 마지막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입니다. 요 이야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 사도들과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고 살았던 모든 이들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 악이 권세가 끝나고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신들의 세대에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보기 위해서. 이게 2000년 동안 교회의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그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인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을 예비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마지막의 이야기는 결국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비밀을 듣고 났더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천국이 너무 좋거든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사망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고요. 생명의 열매를 주고요. 그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날을 꿈꿀 수밖에 없죠. 기대할 수밖에, 소망할 수밖에. 그래서 이 계시록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야 교회에게 있어서는요 소망의 책인 거예요. 약속의 책인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 많은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한 번 다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들도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